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이 있습니다. 회복되어야 할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8장입니다. 찬송가 328장. 너 주의 사랑아. 너 주의 사랑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랑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랑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랑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4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16쪽입니다.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구약 516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베누리오 마가스와 사알빔과 베세메스와 엘론 베타나는 벤데게리오 아르봇에는 벤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바톨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미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라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아낙과 무기또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 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일루스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올라에 이르고 용나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나못에는 벤 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이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이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이마하스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롯에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관장이 되었더라. 드디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오늘 말씀에는 그가 임명한 신하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가 언급한 사람, 누구였을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가장 먼저 그가 언급한 사람은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였습니다. 그를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원래 다윗 때 제사장 가문, 가장 유력한 제사장 가문은 어떤 가문이었나요? 아비아달 가문이었습니다. 아비아달 제사장 가문이었는데요. 그때는 아비아달이 더 힘이 있었죠. 이 아비아달은 사울 왕 때부터 제사장 직분을 수행했는데요. 그가 어떻게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아히멜렉이었기 때문입니다. 아히멜렉이 누군가 하면 노베 성소에서 섬기고 있던 제사장이었는데요. 노은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던 마을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명확하게는 딱 그렇게는 안 나오는데요.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곳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어쩌면 제사장들이 사는 마을이라 몸을 숨기기 쉽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설마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있는데 거기까지 어떻게 보면 신성 불가침의 장소에까지 쳐들어와서 자기를 끌고 가지는 않겠지, 수색하지는 않겠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 잔인한 사울은, 하나님의 그런 권위 같은 거는 싹 다 무시하는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제사장들이 숨겨 주었다고 하면서 제사장들을 잔인하게 살해합니다. 그때 죽은 아히멜렉의 아들이 아비아달이었습니다. 그는 다윗과 끝까지 함께했지만 결국 마지막에 솔로몬의 편이 아니라 아도니아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는 망하는 길을 스스로 선택한 거죠. 우리는 성경에서 시작이 참 좋았다가 끝이 안 좋을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성경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다윗도 어떤 짓을 저질렀습니까? 이것은 짓이라고 해도 됩니다. 다윗은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만 두려워하던 사람이었죠. 사울이 자신을 향해 창을 던질 때에도 창을 되돌려 던지지 않았던 인내의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철저하게 인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에게 자신이 손을 대지 않게 위해서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렇게 왕이 된 다윗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아서 왕이 된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게 왕이 된 다윗이 초신자 때도 아니고 신앙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뒤에 밧세바를 왕의 권력으로 데려다가 간음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숨기려고 골리앗 무서운 줄도 모르던 다윗이 모든 사람이 다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근데 사람은 무서운데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은 무섭지 않은지 살인 교사 죄를 저지릅니다. 그는 회개해서 용서받았죠, 물론. 근데 사람은 누구나 그 신앙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처음에 열심히 잘 달렸어요. 박수 받을 일이죠. 선두로 그렇게 달렸어요. 그런데 달리다가 열심히 달렸으니까, 내가 열심히 달렸으니까 이제 잠시 쉬었다가 아예 멈췄다가 달릴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달리기는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뛰어야 되는데 쉬는 동안 페이스가 다 무너져서 제대로 달릴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저 천국에 갈 때까지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처음에 잘 달렸으면 지금도 잘 달려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이렇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달려갈 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갈 길이요. 아직도 달려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는 거죠. 결승선에 도착하기까지, 그 테이프를 가슴으로 끊기까지 끝까지 달리겠다는 겁니다. 아비아달은 그 경주에서 실패한 거죠.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서 아비아달은 누구 뒤로 밀려납니까? 사독 뒤로 밀려납니다. 사독이 앞으로 오죠. 사독 아비아달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솔로몬의 여러 신하들의 이름도 보이는데요. 솔로몬의 신하들은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의 편에 섰던 사람들로 다 채워지게 됐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기 위해 우리에게는 늘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들은 왜 솔로몬을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도니아에게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도니아는 왕이 되기 위해 사람들을 끌어모았죠. 자기 힘으로, 자기 인기로, 그리고 자기 왕위 계승 서열, 그 순위로 힘 있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어요. 그렇게 힘을 가지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왕은 누가 세우는 겁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네, 어린아이도 아는 걸, 그냥 아는 걸, 어린아이도 아는데 그냥 부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 진리를.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거죠.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인정 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었다면 나단 선지자가 그의 편에 섰겠죠.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유일한 선지자니까. 솔로몬의 편에 섰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만 보고 어디에 설지를 분명히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매일 순간순간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에 옳고 내 감정을 기분 좋게 해주고,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겁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하고 계시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 예수님께서 성경 박사인 서기관에게 대답하셨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 사랑뿐입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둘째도 그와 같다. 첫째나 둘째가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라는 거죠. 둘째가 무엇입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러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하나의 계명이라는 겁니다. 결국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주의 뜻대로 선택하는지 선택하지 않는지는 사랑을 기준으로 보면 딱 나온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일하는 겁니까? 그리고 내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이 일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딱 알 수 있어요. 사랑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과 아도니아의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선택한 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선택인가요? 아니죠. 그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것, 그럼 이웃 사랑, 이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위한 것이었나요? 아니죠. 그가 왕이 된 건 하나님을 사랑해서도 아니었어요. 이웃을 사랑해서도 아니었어요. 다 자기를 위해서였죠. 주의 뜻이 아니었어요. 반면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솔로몬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기다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행동이었나요? 신뢰해서 한 행동이었나요? 그렇죠. 그럼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고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백성들이 보고 백성들이 흔들림 없이 믿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 믿게 하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갑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지를 물어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은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입니다. 나의 선택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한 선택입니까? 그리고 성도들을 정말 위해서 한 선택입니까? 맞다면 하면 되고 아니면 멈춰야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축복들 다 받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과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